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계속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저는 여자친구를 7번 사귀고 헤어지고 8번째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헤어진다는 건 항상 슬펐습니다. 어, 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제가 결혼한 지 저도 뭐 19년 차가 돼가고 있으니까 꽤 오래됐죠. 가끔 물어요. 엄마 어떻게 만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묻는데 이번 지지난 주 중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상황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만나고 헤어지는 건, 만나면 참 기쁜 일 같은데 헤어지는 일은 늘 슬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만남, 또 가끔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통 교회 안에서 3년간의 사역들을 하고 이제 다음 교회로 이동을 하고, 뭐 교회가 좋든 안 좋든 대부분 3년간을 제가 유지했었는데요. 이유는 그냥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사역을 하셨다 이제 생각해서 따라했어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역을 열심히 되는 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여섯 일곱 번, 여자도 일곱 번 헤어지고 교회도 한 일곱 번 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역이 이제 26년 차니까 그 정도 됐겠죠. 근데 항상 슬퍼요. 특별히 요즘에 느끼는 건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끔 의도치 않게 헤어지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네, 우리 사랑 영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설교 내용이 뭐 조금은 졸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거라서 안 넘어가네요. 이걸로는. 그러니까 자막 잘 넘겨주세요. 알아서. 오전에도 한 90점 맞았으니까 오후에는 우리 지연이가 더 잘 넘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덴, 여기는 아테네를 말하거든요.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테네 올림픽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철학의 중심 도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들 이름이 대부분 이곳에서 발원이 되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른 사람 이름 대라고하면은 잘 모르시죠? 뭐 여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당시에는 신들의 백화점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이 아덴의 온 성들마다 이렇게 성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막 격분합니다. 자막이 하나 넘어가야 돼요. 막 이제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상은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부. 이렇게 아부합니다. 아부 떠는 거 비슷하게 아부.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엘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아이돌 있죠, 아이돌, 우상. 아이돌이 이제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아이돌을 전혀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이돌을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특히나 아이돌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들이나 남자 연예인들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보니까 뭐 G.O.D라고 이제 그룹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어찌됐든 G.O.D라고 쓰고 활동을 막 한단 말이죠. 또 거기 있는 애들을 좋아하는 이렇게 한 40대 중년 여성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좋아한다더니 저희 이성미 목사님 그 사모님도 G.O.D를 좀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연도 쫓아다니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상을 섬기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대체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은, 소위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때부터 이 우상의 유래가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십자가를 치워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십자가가 우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막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이게 사역하는 20여 년 동안 보면서 뭐 십자가를 걸면 되느니 안 되느니, 있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신앙 그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막 몰래 교회,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강단에, 우리 교회도 여기 십자가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못 걸게 했어. 우리 교단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 혹,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를 몰래 어딘가에 몰래, 그러면 여기 위에도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 근데 그건 또 걸어놓으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맞지 않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어느 편에 숨겨놓기도 하고, 이제 예수라는 예수 이 글씨를 십자가 모양으로 써가지고 또 그걸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좀 웃기고 황당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것마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치워야 된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희 교단 차원에서 주일날은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는 거, 뭐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하나님을 찾는 시간, 오전에도 예배 말씀드렸지만 한 기도는 10분도 안 하는데 핸드폰은 여러분 보통 일주일 내내 한 사용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웬만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20시간 이상 될 겁니다. 20시간,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됐든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고, 이게 되게 제일 많겠죠. 재물, 물질.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우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신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또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 가지고 만든 것, 또 이것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거든요. 일본만큼 5만 가지 신을 섬기는 곳이 없잖아요. 그냥 거긴 다 신이에요. 웬만하면 신이 돼버려요. 근데 그 신을 버리기도 하고 주우기도 하고 뭐 치우기도 하고 갈아치우기도 하고, 가끔은 신을 닦아요. 자신이 신을.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신이라면 그런 신이 도대체 나한테, 오히려 신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잘못된 거죠. 그런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격분, 이건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신방을 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막 신방 가가지고 보면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막 집에 들어가면서 막 입춘대길, 뭐 가와 만사성, 뭐 이상한 거 종이떼기 붙여놓고 이거 되게 유명한 분이 써준 거라고 띄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벽에 밑에 또 뭐가 있고 지갑에 뭐가 숨겨져 있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교회 뭐 신앙생활을 한 2, 30년 한 집사님인데도 그 집 가정에 보니까 너무 비싼 거니까 버릴 수가 없다고,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고 계속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그런 우상들이 행여나 있다면 부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팔아먹겠습니다. 또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두 가지로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우상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누가 봐도 그만한 신학자가 없고 그만한 목회자를 찾을 수 없어요. 누가 말해도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엄청난 역사도 나타나지만 반대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장 18절 보세요.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 이 바울을 가지고 보면서 저런 말쟁이 하면서 바울을 막 비난하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에 종교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7장 19절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17장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걸 알아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저는 딱 이 아덴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신주의거든요. 그냥 막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왕도 신이에요. 신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것도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왜?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깝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종교심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데, 제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2013년도 그 어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은요, 굉장히 그 신앙생활하는데 약간은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순수하셨어요. 그분은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내 거고 세상에 있는 것 다 내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그러면 다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다 제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너무 편하게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씀씀이가 굉장히 큰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고쳐지셨더라고요. 많이 이게 내 거라고 다 내 게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질서에 따라서 은행에 있는 돈은 은행 거지 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행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결국 내 건데 막 하고 하나님 건데 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또 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우리가 기억할 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영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설교자들이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고 말해요. 퍼즐. 그러니까 누가 뭐 딱 제대로 맞춰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져 간다는 거죠.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껏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래서 그때 당시 이걸 경험했나 보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6년간의 군 생활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나로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온 것이 제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원하고 바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저도 매번 우리 장로님 여기 앉으시잖아요. 은장로님 없으면은, 안 계시면은 허전해요. 마음이 어디 계시지? 장로님 안 계시니까 가끔 이렇게 졸기도 하시는데도 우리 장로님 조셔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계셨으면 좋겠어요. 2, 3주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된다는데 안 보고 어떻게 2, 3주 살아요? 우리 정성원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실 때 너무 좋지만 또 선교지에 가시면은 계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도 들고. 참 지금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시기예요. 왠지 아세요? 다 보여. 제 눈에 다 보여. 여기 누가 안 온지 사실 우리 김현욱 권사님이 출석 체크 해주시거든요. 사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그냥 대본에 딱 보면 없어. 누가 없어. 다 알아요. 지금 안 계시면 안 돼. 절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자리에도 있는 분들을 좋아하고 새벽 기도도 있는 자리를 더 좋아하고 막 예배 자리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예배 자리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 2016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도 막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하지? 이게 아니라요. 내년에 정말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아마 2026년을 경험하고 2027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능력이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빈자리 하나 없이 다 채워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채워지고 났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게 만들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될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기도해야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를 안 해요. 보셨죠? 여러분들도 보셨죠? 기도 안 하고 교만한 사람들.
아니 뭐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가 그런 사람이야. 제가 볼 때 우리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저를 기도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니까 된다, 기도는 능력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대원을 가기 전에 항상 공부하는 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에도 항상 대학교 1학년 때 인문학과 더불어 배우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에 대해서 너무, 근데 제가 단점이 뭐냐면 뭐 얼굴이나 어떤 이미지들은 잘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막 이렇게 사람 이름이 그냥 두 글자면 되잖아요. 뭐 성원, 성민, 인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 너무 기니까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대학원 갈 때 시험이 또 철학 시험이 있네요. 철학 시험 그거 다 외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몇몇 사람들 이름은 기억하지만 모릅니다. 몰라. 근데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철학으로 답을 못 찾아요. 막 너 자신을 알라 막 말하지만, 어떤 근원을 찾아 막 노력하지만,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보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그렇게 배우게 하고, 봐봐 안 되지?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금 정리 다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칭호에 대한 설명들,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씀 앞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안 와닿으세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장로님이 비행기를 타고 4시간, 5시간, 6시간 저기 먼 태국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찾을 때 항상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8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만드시 바 된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뭐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퉈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혹 장로님하고 저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너무 빠른데요, 정답이? 네.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분명히, 절대적으로다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장로님도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툴 이유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제 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죠. 하나님 편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어김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그 잠언을 보다 보면, 제가 잠언을 막 한 수천 번을 막 읽었거든요. 근데 잠언을 보면서 항상 그 잠언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고, 뭐 선엇이 있고, 도대체 납득까지 하는 몇 가지가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저도 진짜 납득까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와 장로와 뭐 목사와 장로와 목사와 성도와 막 나눠졌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흥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부흥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자리 하나 없이 채워질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임정훈 성도님 집사님하고 노미숙 집사님 이렇게 손녀딸 저한테 만날 때마다 맨날 아들하고 손녀딸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얇고 하시거든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만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탁 같이 이렇게 오는데 와, 이 집사님의 얼굴이, 임정훈 집사님의 이 얼굴이 와, 천사인 줄 알았어. 천사.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악수할 때도 힘이 좀 들어가셨더라고. 우리 손녀딸 왔어요 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름이 은우예요. 은우. 임은우. 네, 기도 같이 해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손에 옆에도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면 예배 자리에 당연히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데리고 왔다 그럼 더 사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한번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면 기도하고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여기 아파트에 있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뭐 엘리베이터가 있냐, 뭐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으로 막 여기 계단이라도 막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막 어떻게든 휠체어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하고 싶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못 다니시는 거예요. 먼 데는 갈 수도 없고 그냥 교회 앞에 바로 있으니, 우리가 그냥 여기만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있든 없든 그냥 휠체어라도 올라올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 막 늘어납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전도하는데 사실 좀 일가견이 있어요. 전도 많이 했거든요. 웬만한 목사들 중에 전도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성장하잖아요. 당연히 그 아이들을 잘 섬기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들의 부모님이 오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위하고 그러면요, 그들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으니 그는요 죽을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을 보니까 예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를 올려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올려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작년도 거는 뛰어넘었고 올해 계획한 그걸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을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이 막 다 감축하고 줄어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다 내년에는 알아서 하더라고. 남은 한 6주 정도는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뭐 헌금 강조하냐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더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넘치게. 아멘 안 하시네. 다들 1,000원 했으면 2,000원 하고 좀 더 하시라고요. 좀 더. 뭐 그게 뭐 어려워요. 저도 좀 더 할게요. 저도 좀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내년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들도 또 세워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막 세상을 향해 막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를 끝까지 가잖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슈브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날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요 재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뭔가 막 힘차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대를 이끌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 교회에서는 한 70여 명 정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30분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출발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전도하고 돌아와서 국수 먹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매주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요, 이제 4명의 목사님들이 4팀으로 나눠서 전도대를 이끌어 가요. 막 이제 한 20-30명씩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면요, 처음에 이게 뭐 능숙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능숙해요.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헬망일건지 교회에서 좀 그렇게 밝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 정도로 막 천사처럼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와, 이 전도지 하나 이 뭐 예를 들어 휴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는 거잖아요. 주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가져가든 말든지 받으려면 말고 받고 안 받으려면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이거 하나 받아주실래요?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한 거예요 도대체? 막 부끄러워가지고 또 어떨 때는 무서워가지고
무당집에 전도를 가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무당집에 저기 저희 집사람도 가보고 저도 가봤거든요.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와, 그 앞에서 목회자 사모인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권사님이었던 한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렇고 전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분이 막 집사님 먼저 사모님 먼저 가세요. 막 못 들어가 무서워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그때 기억 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는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요. 막 그냥 가요, 그냥 가. 저는 알거든요. 얘네가 믿는 건 가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는 걸 아니까. 아주 확실한 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더라고. 다 틀려. 맞는 게 하나 없어. 제대로 맞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 맞는 거 하나 걸려라 뭐 이런 거죠. 저도 여러분이 혹시 점을 보고 싶고 막 뭔가 사주팔자를 알고 싶고 이러면 저희 2층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딱 오면은 고민이 있네. 없는 분 계세요? 저는 더 잘 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잘 알죠. 네? 우리 예를 들어 고소영 집사님이 왔어. 장훈이 무슨 문제 있어요? 다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좀 자신 있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좀 당당하게 복음 들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너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그러다 지옥 간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애 한 명이 전 천국 갈 거야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얘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어요. 야 믿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랬더니 아 믿어요. 선생님은 믿어요. 나는 목사님인데. 네? 볼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로 틀어줬어요. 금촌 중앙교회. 우와 막 하면서. 그래서 구독자가 이렇게 막 구독하고 싶다고 아니라고 혹시 이상한 소리 할까봐 구독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당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뭐라고요? 믿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믿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하면 된다.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겠어요? 모두 하나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믿게 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안 믿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좋았건만.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결단하면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와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